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교과 내용을 보면서 그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 스토리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은 뭐 성경에는 이름이 없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물이 갈라지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아래를 걸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이 땅에 내린 그 만나를 보면서 손으로 주었고 그 바위에서 터진 그 물들을 마셨어요. 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안 태어났을까요? 아이들이 분명히 태어났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런 구름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참 더 놀라운 거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이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분명히 보았죠. 네. 그 모든 보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봤는데 생각해 보면 훨씬 우리보다도 더 많이 그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봤는데, 근데 성경에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이 구름 아래서 넘어졌어요. 예. 만나가 있었지만 만나 아래서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죠?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에서 정말 제가 무섭게 들렸던 말은요, 이 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 넘어지는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 교과를 공부하죠. 그리고 이 강단에 섭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나는 서 있다고 제 안에서 속삭입니다. 네. 그런데 그 광야 세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 특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특권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지도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만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면 안 된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콧대 높은 우월감을 버리라.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그들의 구원을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붙들어 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킵니까? 그것과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여기서 바울이라는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었어요. 제가 짧은 교과 카드로 얘기했는데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아내와 동행할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했어요. 친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당하잖아요. 정당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요구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 그 권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그의 몸에는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천막을 치면서 그 손으로 일을 하면서 또 이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또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은 그걸 보면서 참 미련하고 어쩌면은 하나의 상처로 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입니다.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상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종의 몸에 새기는 그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친 상처의 자국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는 자국입니다. 사도행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바울은 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기로 했다. 자신의 메시지가 힘을 잃지 않도록 그는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여러분, 광야 세대는요, 그들이 받은 것만 얘기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남은 흔적을 세웠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울은 여기서 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했을까? 낙인이라는 게 종의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낙인은 그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도 권리가 없었을까요? 권리가 있었어요. 예. 경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셨고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으셨고 그 보좌에 앉을 권리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 권리를 쓰셨나요? 쓰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뭐가 있죠? 못자국이 남겨 있어요. 예. 바울의 그 흔적은 원본이 아니라 하나의 사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오죠. 그분의 손이었어요. 그분의 손. 그리고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광야에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피할 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여줬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권리들, 내가 챙기고 생각해야 될 그런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제 성경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또 이 교과를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에 실천했으면 하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매일매일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들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그게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말했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그 정당한 권리를 하나씩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참 억울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과할 권리, 그들에게 침묵할 권리, 그들에게 먼저 내가 양보하고 지는 그 권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제 몸에 당신의 흔적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흔적이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구름의 그 아래를 걷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아무 자국 없이 결국에 그 강야에서 다 묻혀서 죽었습니다. 멸망했어요. 근데 흔적을 지닌 그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 주님을 대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기고 무엇을 흔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젠가 양산에 41.4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하고 내일은 4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특히 우리 노약자 되시는 분 밖에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물 많이 드시고 안에서 말씀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높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때로는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저도 발음을 앞세우다 한 영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제 오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제가 오를 수 있는 자리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택하게 하시고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돌리는 영광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과 사랑을 실천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직 자기만 보이는 삶이 오늘도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사람은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 반대 세력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내 자아나 세상의 것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온전히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소서. 아멘. 제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섬겼는지 다른 사람을 섬겼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가르쳐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내려다 봅니다.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먼저 지는 자리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사람마다 삶에서 주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먼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그 손안에 남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국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경배와 찬양 시간 있겠습니다.